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속에서 내가 살아야 나의 모든 것이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그 말씀을 어떤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야 될 말씀이 없는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나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되어지는 인생은 아무리 본인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저주요, 가시요, 엉겅퀴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틀림없는 진리는 뭐냐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동시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동원하더라도 예배 말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보니까 다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는 경우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복된 교제의 시간이 언제냐? 물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찬양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교제의 시간이 유일하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지켜서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손에 언약이 쥐어진 사람과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여러분의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경험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것이 그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나에게 스스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쥐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때가 되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히브리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누구로? 아들로. 누구로? 아들로.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에 예수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뒤의 순서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는 가운데에 예배에 나와야 되죠. 그래야 그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바꿔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른 우선순위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결혼식과 바꿀 수도 없고,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와도 바꿀 수가 없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의 문제와도 바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학업의 문제, 내 출생의 문제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예배에 와서 그 예배가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이 죽어요. 예배 와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곧 산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배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게 하고, 이 예배가 내 남편을 살리고, 이 예배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이 예배가 내 사업장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돌파구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라고 했어요. 밤에 다니는 자처럼 다니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어찌하여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들었다면 그 사람이 곧 낮에 다니는 빛의 길로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곧 산다. 이 원리를 배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어찌해서 연결이 되는 것일까? 예배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어찌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찬양 사역, 기도 사역, 치유 사역, 여러 사역이 예배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야죠.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는 시간이 뭐냐? 철저하게 예배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러 오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살리느냐 나를 죽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 말씀이 곧 나를 살게 하고 저 말씀이 곧 나를 방향을 잡게 하고 저 말씀이 곧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키다, 열쇠다, 핵심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오면 예배가 집중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예배에 그렇게 우리가 휘둘린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가장 핵심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하게 말씀 듣는 시간 외에는 없어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수많은 잠자는 성도의 영혼을 깨워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시간이 언제이냐?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거나 깨달아지거나 결단이 되어지거나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충격이 와닿지 않고 결심과 각오가 있지 않고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고 대성통곡하는 이런 뉘우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나 우리의 심령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살아있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핵심이 뭐냐, 말씀 시간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 시간이 모든 것이 예배에 죽고 사는 문제.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언제 결정나느냐, 내가 생명을 받을 것이냐 사망을 이룰 것이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가장 갈림길 언제 결정이 나느냐, 말씀 시간에 결정이 나요. 말씀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요. 말씀 시간에 깨달아지는 자, 충격을 받는 자, 결단과 각오가 서는 자, 뉘우침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그 예배가 벌써 이미 그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 것이요, 아무런 느낌도 없다, 충격을 안 받는다, 뉘우침이 없다, 결단이 없다, 각오가 없다, 그 사람은 죽어있는 예배드린 거예요.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걸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거든요.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결코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사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거든요. 정말입니다. 말씀 시간에 이미 결정이 나요. 하나님은 강단에 세운 설교자에게 영감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영감이라는 것을. 그 영감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네 말로 변개하여 전하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주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영감이라는 걸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듣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을 먼저 하셨다. 그 일을 먼저 하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이 강단에 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으로 영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람의 말로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하나님은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성경을 변개하여 복음을 섞어서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된다면 그 또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피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은 생각만 해도 헛된 일에 불과한, 그냥 그 예배가 통째로
헛된 예배에 불과한, 왜? 말씀 시간이 모든 승패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성도들의 입장이 된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피차 그 예배의 승패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설교의 주체는, 말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말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냐?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전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방법에 아멘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 예수의 말에, 성령의 인도의 말에 우리는 다 같이 뭘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없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지고 여겨지는 성도들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했던 바울,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설교 시간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설교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느냐? 이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가 성공이 되어지느냐 실패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원리. 말씀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과 직결이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어디에서 벌써 이미 결정된다고요?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 말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사느냐, 예배를 1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 시간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1000번 드려서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값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예배 시간의 말씀 사역, 설교 사역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왜 우리 인생이 더 잘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말씀 사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청지기로 세워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도들이 나와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둥같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게 살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나대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나대지도 말고 그냥 너무 뒤로 처지지도 말고 그냥 중간쯤 걸쳐 앉아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중간에 놓고 쓰신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꼬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머리로 사용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지, 중간쯤 우리를 걸쳐 앉아가지고 평범하게 살도록 하신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언약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자니 부담되고, 직분 받은 자로서 너무 뒤로 처져 있어서 무관심을 가지자니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그냥 적당하게, 너무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을 두고 살아가야지. 목사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게 최고야.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 아까 제가 앞에 지금까지 중요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했지 않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핵심이 되는 그 말씀 시간에 내가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결단과 각오가 서는 그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어떤 반성과 뉘우침이 우리를 중간쯤에 놓게 하게 있는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나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의 씨가 심어진 사람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밭에 옥토와 같이 아니하고 때로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 덩굴이 많은,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문제인 것이지, 말씀의 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명의 말씀에 씨가 심어진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기둥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성도로 변화가 돼야 되고 자라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청지기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 같은 밭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성도는 청지기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5년, 10년이 가도 항상 그 자리, 늘 방관하는 자리, 불구경하듯이 그냥 뒤로 처져 있는 성도들, 팔짱 끼고 구경하는 성도들. 왜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까요? 말씀 사역 시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 시간에 예배가 실패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인 설교 사역 시간에 거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다시,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기둥 같은 청지기로 자라나지 못한다? 생명의 말씀의 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위가 기둥입니다. 기둥. 보예요. 보. 기둥이에요. 이 보와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청지기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문을 닫죠. 왜 그럴까요? 기둥 같은 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은 그 시절에, 그 순간에 기둥 같은 청지기 같은 신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배에 전부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건물의 무거운 하중과 뼈대를 버티고 있는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이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우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 같은 인물들은요, 말이 없어요. 일단 말이 없어요. 기둥 같은 인물들은 말이 없어요. 왜? 기둥 자체가 벌써 이미 무겁답니다. 무겁다. 기둥 자체가 벌써 이미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 무거운 짐으로 버티고 있는데 남의 일에 참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입이 가볍고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기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신자는요, 묵묵하게 말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입으로 떠들고 행동을 가볍게 하고 말을 가볍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기둥이 아니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이처럼
기둥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쑥쑥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준입니다. 표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으로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런 걸 뭐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뭐 사역자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 시간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표준이 돼야 돼. 교회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말씀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도 안 쳐놓고 목욕실에 불도 다 놓고 호출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은 이처럼 기둥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당연한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충분히 젖어들면,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목숨을 걸고 거기에 초집중하면 나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과 내 인생의 성공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예배 사역이, 설교 사역이 나를 잘되게 할 수밖에 없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해를 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뭘까요? 자, 겨울철에는 두터운 옷을 입혀줘야 되죠. 여름에는 얇고 시원한 옷을 입혀줘야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인데 겨울옷 입혀주고 겨울인데 여름옷 입혀주면 이게 때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때에 안 맞는 거죠. 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고요? 지금은 깰 때라 했어요.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마절 준비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보세요. 산으로 도망갈 것,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지 말 것, 지붕에 올라간 자는 집안에 내려오지 말 것, 아이를 뵌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기타 등등의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온다라고 약속하셨고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분이시냐? 아니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천하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한다 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을 수 있고 은그릇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주고 또 때로는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충성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마치 주인의 손에 늘 들려있는 바가지가 닳고 또 닳고 또 닳아서 낡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 사역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 주느냐? 아니요. 때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십니다. 때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성령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계속적으로 와요. 계속적으로. 이걸 다 빼버리면 성도들에게 때란 그냥 세상에서의 때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눈 뜨고 일어난 때, 일할 시간인 때,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는 시간대, 공부를 끝마치고 학원으로 가는 때, 집으로 돌아오는 때, 잠자는 때, 밥 먹는 때, 전부 다 사람들은 이때만 갖고 다람쥐 바퀴도씩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그때가 답니까? 눈 뜬 때, 잠자는 때, 일하러 가는 때, 밥 먹는 때, 공부하러 가는 때, 그거 말고는 다른 때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영혼 찾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늦다고요. 절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죠? 주님이 반드시 내 영혼을 찾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인생에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되면 아무것도 밝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밝아지는 게 없습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왜 성공되어지느냐? 예배가 성공되어진다는 말은 뭐냐? 예배 전체를 잘 드리는 거냐? 순서에 맞춰서 틀림이 없이 온전하게 잘 드려지는 것이냐?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은 핵심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간에 승패가 다 결정나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복과 저주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가 다 어디 달려 있다고요? 예배 안에 말씀 시간에 달려 있어요. 말씀 시간에 목숨을 거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기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이 기회,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이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삶이 평탄한 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